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지난주에 삼위일체 주일을 기념했습니다. 교회력에 따라 한 해를 둘로 나누면 한 해의 절반 정도를 절기 기간이라고 하고 또 다른 절반 정도를 비절기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계속하여 이 절기 기간을 저희들이 기념해 왔는데요,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또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을 지나고 정사기념 예배를 드리며 부활절을 지나 성천기념주일, 성령강림주일,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주일에 이르는 절기를 지키는 한 해의 절반을 절기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절기기간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깊이 말씀 속에서 만나고 우리를 위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닫고 그 구원의 역사 앞에 찬양하게 되는 기간이 이 절기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일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고 나면 이번 주부터 다음 대림절까지를 비절기기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비절기기간은 이제 절기기간 동안 나타난 삼위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비절기 기간의 우리의 관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늘 우리 속에 메아리 쳐야 되지만은 이제 그 구원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 말씀들을 나누면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성숙,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기간이 이 비절기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시며 성화주이신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하여 생각하고 헌신하는 기간이 바로 이 비절기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복음의 사명에 대하여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이 삼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것인가, 또 땅끝까지 이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전도와 선교의 삶에 대하여도 새롭게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이 비절기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비절기 기간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어쩌면 이 비절기 기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는 이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아멘,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절기 기간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한 알의 밀알, 그 한 알의 밀알이 되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함께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함께하는 선교사님 7분을 다 우리 교회에 모셨습니다. 우리 교단이, 우리 고려 교단이 새롭게 세워지면서 우리 고려 교단에 16분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와 고신이 역사적인 통합을 하면서 이 16분의 선교사님과 그 가정이 정식으로 고신 선교사로 허입이 되는, 고신 세계 선교부의 선교사로 허입이 되는 절차를 지난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거쳤습니다. 우리 모든 16분의 선교사님과 그 가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대전에 있는 고신 세계 선교 센터에서 2주간에 걸친 훈련을 받고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이 모두 끝나서 정식 고신 세계 선교부의 선교사님으로 허입이 되셨습니다. 그 중에 7가정을 저희 교회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가정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오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뜻깊은 시간을 맞이해서 선교사님들 7분을 다 우리 교회에 모시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 우리가 어떤 각오로 선교에 임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 그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면 선교사님들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되어 헌신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다 같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꿈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비절기 기간을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 나라와 전도와 선교를 생각하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왔다. 이 명절은 어떤 명절입니까?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시면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합니다. 이 명절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출애굽 시켜주신 구원의 은혜를 영원토록 기념하는 이 유월절 명절입니다. 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헬라인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대표적으로 일컬을 때 성경은 헬라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그들은 그리스 사람들, 이 헬라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쨌든 이방인들이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방인들이 예배하러 올라왔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그 헬라인들은 철학적인 지적인 탐구의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지적인 탐구 때문에 올라온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든 흩어진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들이 예배하러 올라왔습니다. 아직 그들은 하나님을 조금 알았을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원 사역을 알지를 못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도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이 유월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지키시고 마지막 십자가로 나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저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입성하셔서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시는 그때에 이방인들 몇몇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합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선생이여, 빌립에게 선생이여라고 한 후에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 집회를 하러 가셨답니다. 며칠간 집회를 하러 가서 제일 집회 첫날 이제 강대상에 설교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교회당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길지 않은 좀 옆으로 넓은 교회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단상 맞은편에 바로 이 요한복음 12장 21절 말씀이 써져 있더랍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크게 이 말씀이 써져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올라갔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더랍니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과 같은 그런 멍한 느낌이 들더랍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말씀은 그 성도들의 소원입니다. 설교를 하러 올라가는 설교자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상 이야기, 세상의 시사, 정치, 경제 이야기가 아니고, 당신의 개인 체험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목사님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하러 이곳에 올라왔는가 자신을 순간적으로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과연 오늘 전하려는 설교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 이 성도들에게, 청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열어 보이고자 하는가? 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집회를 마치고 떠난 뒤에 이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고,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가 말씀으로 남을 것인가, 나의 이야기가 남을 것인가. 목사님은 그 순간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열어 보여주어야지. 그것이 설교자의 사명이지. 성도들이 들어야 할 것은 그것이고, 설교에서 전거되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지신 삼위 하나님이 되셔야 하지. 이것이 설교의 주제가 되고 설교의 모든 것이 되어야지. 그래서 그 집회 동안, 그리고 평생 목회를 하면서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설교를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시고 오늘 예배를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설교자인 저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여러분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삼위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갈망으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설교자인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본문 속에서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그 구원의 경륜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저희들에게 설교학을 가르쳐 주셨던 신학대학원 원장이셨던 허순길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제는 은퇴하셔서 이 여러 교회들을 다니시면서 순례 헌신 예배를 드리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들을 다니는데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사라지고 사람의 이야기가, 세상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심지어는 처세술이 난무하는 한국교회 현실을 보며 마음이 아프셔서 최근에 쓰신 글이 있습니다. 복음이 사라져가는 한국 강단. 목사는 설교 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간정담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재미있게 들릴 수는 있지만 영적 생명을 위한 양식이 될 수는 없다. 간정은 개인의 신앙 체험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러한 간정담은 사람들의 영적 생명을 움직이고 살리는 방편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체험담은 설교자를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도록 만들고 가시하고 싶은 욕구의 유혹에 빠뜨린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설교자는 과장의 죄를 범하게 된다. 이것은 설교자 본인에게도 위험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며 성도들에게도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 간정이란 설교가 아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긴 체험담을 가능한 피해야 한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요 선포다. 교수님은 그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강단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삼위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저는 선교란 선생이여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라고 절규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저는 선교라고 믿습니다. 오늘 헬라인 몇몇이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오늘 빌립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여쭙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얼굴빛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얼굴빛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이때 아마 예수님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을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왔음을 예수님은 깨닫게 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제 아버지의 정한 때가 온 것입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이방인들조차도 이제는 복음을 듣기 위하여 찾아옵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야 될 구원의 경륜 정하신 때가 된 것입니다. 여기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때, 씨를 뿌려야 될 가장 적절한 시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때가 언제인가를 아셨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7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어떤 때인가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고난이 두려우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저주를 지고 죽으셔야 하는 저주의 때입니다. 아버지에게서조차 끊겨져 나가는 그런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온전히 버리시는 버림의 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 사이에 홀로 달리셔서 아버지의 얼굴조차도 가려진 그 한때를 보내셔야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모든 저주와 아버지조차도 그를 버리시는 그 순간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번민하고 고민하고 아프고 힘든 시간입니다. 아니, 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아버지의 영광의 때임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28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그의 삶에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드리시고자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시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고통의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것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 고난의 잔을 받으시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도 만나고 저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이것 때문에 선교를 합니다. 저 이방인들이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가장 소중한 이름, 오직 한 분 우리를 구원하실 한 이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선교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저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이들에게, 오늘도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선생이여 내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실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서 선교에 헌신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거하고 싶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온갖 절망과 죄악에 찌들어 있는 이들, 목말라 하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습니다. 진짜 생명이 있는 그분을 보고 싶은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들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란 옷을 입고 있으면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는 모습, 똑같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 똑같이 싸우고 다투고 세상의 것들을 하나도 더 움켜쥐려는 모습,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은혜의 사람이 아니라 무정하고 참소하고 시기하고, 우리가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가를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선교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신 후에 그 인자가 영광을 얻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나아가시는 길은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길입니다. 온전히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묻혀서 죽어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농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은 이 밀알, 어떤 것들은 죽어서 땅에 묻히면 죽는 것이 있지만은 생명을 가진 것은 땅에 묻히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밀알, 우리 한국에는 밀보다는 보리가 많으니까 보리알 같은 것이죠. 이런 생명이 있는 것들을 땅에 깊이 심으면은 이 밀알에서부터, 보리알에서부터 새싹이 돋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새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신비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뚫고 그 연약한 새싹이 올라오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 밀알 속에 있는 이 알의 자양분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껍질 속에 있는 이 밀알, 이 알의 자양분을 다 빨아들여서 새싹은 생명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릇파릇 돋은 새싹을 뿌리채 뽑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뿌리에 이 밀이나 보리 이 껍질이 이렇게 뿌리에 붙어 있습니다. 그 껍질을 이렇게 만져보면 안이 텅 비어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에 있는 자양분을 온전히 새싹한테 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위하여 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이 새싹은 자라서 때가 되면은 가득 밀 이삭을 머금고 추수의 때가 다가오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밀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이런 하나의 밀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신비를 우리는 밀알로 다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신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42절에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것은 신령한 신비입니다. 생명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미랄의 비유로 주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온전히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심겨진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생명을 이루는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온전히 죽어 썩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는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썩으셨다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가진 생명은 신적인 생명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자신을 다 주어서 모든 것을 다 주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의 미랄이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생명의 신비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신비를 아십니까? 이 은혜를 아십니까?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교회에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예배 드린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하나의 미랄이 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 안에서, 그 신비로운 생명 안에서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속에 이 새로운 생명의 신비가 꿈틀대고 있는 그가 진정한 생명을 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이것을 말씀 그대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분은 온전히 부활하셔서 우리 첫 열매가 되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부활의 생명을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환희와 신비가 우리 삶에 차고 넘쳐야 합니다.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죽어서 부활할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의 미랄이 되신 그분을 만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롭게 우리는 이미 부활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이 넘치는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움이고 그리스도의 삶의 멋이고 맛인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생명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생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이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25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 자기의 생명을 하는 이 생명은 엄밀한 의미로 새로운 생명이 아닙니다. 옛 생명, 우리가 죄와 죄 가운데 이미 우리가 죽은 바 된 그 생명을 여기서는 이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원래는 원어로 하면 푸시케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가진 성경에 대부분 각주가 있는데 각주를 보시면 이것을 영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혼이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생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간의 어떤 자기 의지, 자기 욕구, 어떤 죄된 본성을 이 푸시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말하는 생명, 사람이 나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이 생명은 다 그런 생명입니다. 그런데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하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은 조애라고 하는 신적인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만났으면 옛 생명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의 본성, 우리를 붙들고 있는 옛 영혼의 그 자아의 욕구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미워해야 한다,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근원적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우리를 사랑해야 하지만은 그것이 아닌 우리의 옛 자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죄악의 자아는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미워한다 하는 말이 원래 원어로 미세오라고, 미세오, 밀어버려야 한다는, 미세요. 우리말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하게 있으셔서 썰렁한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미워한다,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옛 생명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죄악에 물든 옛 생명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이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옛 생명은 자꾸만 우리를 죄의 인력을 가지고 끌어당깁니다. 조금만 더 즐기고 싶고 조금만 더 죄에 머물고 싶은 죄의 본성, 죄의 중력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미워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죄된 본성을 미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작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삶, 그 삶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우리는 오히려 그 삶을 멀리 밀어내고 우리 옛 본성을 따라서 자꾸만 움직이려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주께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우리 삶에 새로운 생명의 열매가 임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미워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의 죄악된 본성과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그 이기적인 죄악의 생각들을,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를 향한 생각들을,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미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의 미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난 생명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의 미랄이 되신다는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또한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것은 다시 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도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신비한 구원의 하나의 미랄, 생명을 주는 하나의 미랄은 될 수 없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하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문제는 무엇입니까? 죽지 않는 데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가 정체되고 썩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그냥 썩어져 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으시는 곳에 심겨지고 우리가 썩어서 하나의 미랄이 되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옛 자아를 죽이시고 계십니까? 옛 자가 죽으셨습니까? 내가 할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의 옛 자를 죽여주셨는데 나도 그 옛 자를 죽이신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순종하며 살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으셨습니까? 온전히 못 박으신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자랑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지만은 다른 자랑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가 그토록 많은 복음을 전하고 그토록 많은 교회를 세우고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꼭 하나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오직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숨쉬게 나는 주님을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질그릇 같은 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주님의 역사만 나타나도록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뵐 수 있도록 나는 죽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의 죄된 욕심과 자아를 죽이시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도록 하나님의 미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겨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미랄로 심어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죽고 내가 썩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나의 삶을 드려야 그곳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니까 우리 가정이 변화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나의 일터가, 내가 죽지 않으니까 이 사회가 변화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죽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가 온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주께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8절을 보시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나를 따르라. 나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그를 귀히 여기리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면, 내가 온전히 희생하고 헌신하면은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를 써주시겠다는 약속이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린 누구나 이 땅의 생명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죽게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죽으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육신의 이 목숨, 육신의 이 생명, 그것만을 위하여 살다가 그렇게 죽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내가 죽고 희생하여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 받으시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주께서 나를 심으신 그 자리에 기꺼이 주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선교사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며 우리 고신 세계 선교센터가 대전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선교 기록관이 있는데 조그마한 방인데 거기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발자취를 모아놨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인 토마스 목사님의 모습도 그곳에 전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선교를 위하여 하나의 미랄이 되었던 여러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거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여기 강 건너편에 있는 양화진에 가셔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헐버트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의 묘비에 새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신 세계 선교센터 그 선교 기록관의 테마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입구에 이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여러 선교사님들의 발자취 가운데 특별히 헐버트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소개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1893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우리 한국인보다 더 사랑했던 선교사로 불리어집니다. 1895년에 독립협회 활동을 지원했고 독립신문 창간에 기여했습니다. 1899년에 YMCA를 설립하고 YMCA 초대 회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아리랑을 서양식 악보로 처음 제보한 사람도 이 헐버트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1905년에 을사늑약이 맺어졌을 때 고종 황제의 밀사가 되어 미국에 가서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1907년에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등 3명의 열사를 파견하는 역할을 했고 자신도 헤이그에 가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일제강점,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다가 결국 우리 조선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40년의 넘는 세월을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일을 하다가 1949년에 87세가 되어서 이승만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한국에 왔다가 한국 방문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는데 이분이 어디에 묻혔는가 하면 양화진 묘원에 묻혔습니다. 양화진 묘원에 이분 누군가의 무덤 곁에 이분이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 무덤은 바로 셀던 헐버트의 무덤입니다. 셀던 헐버트는 1896년에 태어났다가 1897년에 죽었습니다. 채 1년을 살지 못하고 죽은 셀던 헐버트는 바로 헐버트 선교사님의 아들입니다. 이 험한 땅에 와서 풍토병 때문에 1년을 살지 못하고 죽은 아들, 이 아들의 묘지 옆에는 꺾어진 나무가 하나 심겨져 있습니다. 생명이 그렇게 꺾여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 옆에 아버지는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헐버트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그가 평소에 했던 말이 써져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대사원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사원, 영국의 왕족들이 묻히는 그 대사원, 영국의 위대한 그 위인들이 묻히는 그 대사원보다 나는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어주셨으니 이곳에 심긴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의 미랄이 되었던 것입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1908년에 25살의 나이로 우리나라를 찾아온 여성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온 지 꼭 8개월 만에 여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개성에서 학교 선생으로 봉사를 하다가 병을 얻어 결국 재중원에서 수술을 했지만 그는 죽고 맙니다.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의 청년들, 고향이 텍사스입니다. 텍사스의 청년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으로 와달라고 일러주십시오. 이런 말을 남기며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에게 만약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에게 만약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죽기 전에 부모님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당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정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조선으로 가지 못하도록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지요.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이 내년이 되면 온 동네에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도 많은 꽃들이 피게 하고 여러 나라에 꽃을 피우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의 미랄이 되었던 그 누군가가 있었기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게 되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이 복음의 강물이 멈추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도 선교를 위하여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루비 캔드릭의 죽음이 알려진 후에 텍사스에서만 청년들이 일어나 20명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하나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가기도 하고 또 평생을 선교에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부르심 앞에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든지 우리가 보내든지 하나의 미랄이 될 선교사님들을 보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예수를 뵙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들을 좀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절규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